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이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러한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아마 깨닫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말씀을 침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초월할 수 없다는 것,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옛뱀 곧 마귀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가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을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표하고 다니는 것이 원수 마귀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사이비단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연유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사유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따름입니다. 원수 마귀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로 찾아옵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고 우리를 노략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가지 사연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맨 밑에 나와 있죠. 중간쯤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의지해서 넉넉히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처럼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단번에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말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당부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실 주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이 말씀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사이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어느 장소에 오시는지,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천으로 몰려들고 치악산으로 몰려들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약 50년 전에는 그야말로 그 신앙촌 전도관의 이름으로 얼마나 부흥설이가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대구
중앙상고 뒤편에 우리 집이었는데 그 골목 마지막 끝에 있는 한 가정이 전도관으로 바뀌었어요. 난 저게 뭔가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야, 교회가 저런 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박태선 장로가 미혹된 거예요. 본인이 먼저 미혹이 된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참 감람나무래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개척했을 때 부천 신곡동에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써붙였는지 아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뭐뭐다, 뭐 자식이다 이렇게 써붙여 다니는 거예요. 바로 신앙촌 사람들, 전도간 사람들, 박태선이가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으면 관심을 꺼야죠. 근데 언제 오실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요하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담임 선교회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리고 말잖아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자기 전재산 다 바쳐버리고 그야말로 가정이 파탄난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명을 했더니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월권행위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주장을 하죠. 착각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시죠.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는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증거되는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을 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저희 곁에 서서 뭐라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때와 기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관심 갖지 말아요. 그것이 속는 거예요. 결국 전도관에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전재산 팔아갖고 신앙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거기서 만든 시원 간장인가 된장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며 팔면서 박태선의 축도를 충성한 사람들, 과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절대 침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부는 딴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죽도록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한때는 교회 건축이 목회 성공의 척도였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앞다퉈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 동래시에서 교회를 건축한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고, 다 쓰러져 나온 창고, 브로커로 되어 있는 창고, 한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냥 찬바람이 그대로 무릎을 정말 아플 정도로 만드는 그런 곳에서 한 20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주문진에 있는 방준호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송탄에서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목사님 거기 계시지 말고 여기 와서 정말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있대요. 현재 남은 사람은 5명인데 1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동해시 그 바란동으로 교회를 가봤더니, 사택은 오래된 건물 47년 됐으니까 오래된 집이지만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 옆에 창고를 교회로 만든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4주도 채 안 돼서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 대출을 받고, 여기서 지금 모자란 돈은 이제 제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석 달 반 만에 건축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 다 놀랐죠. 돈 많은 목사 만나보다고. 그렇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한테 회계를 맡기더라고요. 부임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어쨌든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충성했죠.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딱하기도 하고, 담보대출 받아서 얼마든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무리수를 두긴 뒀어요. 그 결과 이제 후유증으로 틀기를 7대 하는 일도 있었고, 아무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바로 알고 그 일에 매진한다면 그 삶의 자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수많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천절 날이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오사카인데 김포공항에 10시 20분 밤이죠. 도착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 대구까지 태워다 줄 기사분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가 남아 있기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죄송하긴요. 제가 모셔다 드리죠. 그랬더니 정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함께 내려가면서 믿음의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짐도 찾고 그러니까 11시쯤 만났어요. 대구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동안 그야말로 믿음의 대화를 쉼 없이 나누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택시를 타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름을 여쭤봤더니 이경미 권사님이고 남편은 조진환 장로님이에요. 그 두 분이 대구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요금이 제법 많이 나왔듯이 38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 목사님 매달이 상관없이 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저희가 현금이 있었으면 감사 헌금을 했을 텐데 현재 현금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50만 원 결제해달라고. 목사님 택시전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너무 뜻밖의 그런 사랑의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감동이 됐지요. 그리고 결제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좀 기다려달래요. 먹을 거 좀 마실 거 좀 챙겨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오시더니 뭐 여러 가지 추석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히 받았어요. 근데 또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감사헌금입니다. 아까 주셨잖아요. 아니 이건 사모님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또 헌금을 또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거든요. 요즘 택시기사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지금도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연풍회 그 부무사단체에서 상임총무 3년 연임한 것만 아니라 실무회장, 공동회장 뭐 그 모든 회장직을 경험을 하면서 그럴듯한 목회를 하는 목사처럼 비춰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저는 정말 뜨겁게 감사하면서 목회도 하고 택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칠판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습관이 돼서 자꾸 왼쪽으로 쳐다보네. 이 프로젝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칠판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전 건축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길가에서 외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싫어하더라고요. 거부하더라고요.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근데 길가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그게 들려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전도관 집회에 참석해서 신앙촌 들어간 사람이 왜 그렇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분명히 목발 짚고 온 사람인데 거뜬히 나와가지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해버리면 그들은 하나같이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보 맨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다 사르는 그런 역사와 같은 일들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이 이단에게 속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다른 건 전부 다 방어용 무기지만 오직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타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경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고 무장하고 되새기고 해야 될 터인데 하루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챙겨 먹지 않는다라는, 내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래요. 끊임없이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잖아요. 내일 또 먹을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먹고 마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특히 은사 받았다는 권사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점쳐주듯이 예언기도 해주고 감사한 거 받아 챙기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인가요? 복채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쪽으로 미혹된 사람이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 사무신문에 늘 이렇게 광고 나오는 한 여자 목사가 있어요. 제발 그 광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회도 가봤거든요. 남편이 외국인인데 그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계속 광고를 해요. 벌써 기도원이 2군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미혹되는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문자로 기록해 놨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가만히 나타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암적 존재처럼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죄로울 룩진 죄덩어리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림주의 이름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나 있고 정제되어 있으니까 말씀합니다만 안산홍이, 이만희, 안산홍이 부인 장기일자 할 것 없이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런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먼저 속은 사람들인데 자기만 속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쫓아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동선의회 제120회 가을 정기의회가 저희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베트남 선교사로 가 계신 이용진 목사님 부부가 거의 한 10년 만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이번 정기의회 동참을 해서 영적인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목요일인데 총회 신구 임원 교체 인사 및 단합대회가 화담숲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 야유회가 강화에서 열리게 되는데 조영만 목사님이 좋은 장소를 이렇게 답사를 해놨더라고요.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축복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드린 감사임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부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누구보다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의미 있는데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역을 결단코 침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서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